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우리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신약성경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9장 1절에서 우리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에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들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오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문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람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수일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니라. 아멘. 자, 저는 세력을 얻은 성도가 됩시다 라는 우리 말씀으로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세력 싸움이 대단합니다. 우리가 이 정당과 정당 이 끼리도 서로 자기 정당끼리 이 얼마나 크냐 또 얼마나 강하냐를 따지듯이 엄청난 이 세력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조직이나 이런 이 사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서로 자기의 어떤 집단이나 어떤 자기의 기업의 그 세력이 강하다는 것을 나타나게끔 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이 세력 다툼을 하는지 모릅니다. 또 스포츠계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음악계도 마찬가지고 이런 서로 이게 경쟁하거나 대결하는 구도에 있는 그런 공동체일수록 더 많은 세력 다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9장에서 이 누가 세력을 얻었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냐면은 우리 19장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19장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하면서 무엇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초대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었다고 나와 있냐면은 세력을 얻었다라고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세력은 어떤 세상적인 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런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 힘, 그 역사, 이것이 뭐냐면 바로 영적인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모르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어떻게 하냐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력이라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깨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야 되냐면은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옆집에 가서
옆집에 가서 무엇을 하나 빌려 뭐 물건이 떨어져서 식료품이 떨어져 갖고 옆집에 가서도 뭘 얻을 때 사정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해야지만이 무언가를 급하게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우리가 얻는 것도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 사정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아야 될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아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 성도님들 이제 2022년 오늘이 딱 7월 이제 7월 1일인데 이제 후반기가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이 후반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세력을 얻으셔서 살아가시는 모든 이 삶 가운데서 흥황하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9장은 어느 교회를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냐면은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또 특별히 이방인 지역 가운데 있는 교회 가운데서 어디 교회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바로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왕성하게 사역을 했던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안디옥 교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에베소 교회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굉장히 왕성한 사역을 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왕성한 사역을 했던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너무나도 약하고 또 너무나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소원이 있었냐면은 에베소 지역에 가서 이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수도였었고 상업도시였고 종교도시였고 또 특별히 항구도시로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 교류하고 교통하는 지역이 어디였었냐면 바로 에베소라는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에 가서 어떻게든지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 바울 사도의 소망이었고 또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18장에 가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부부가 있죠. 그 부부가 누구냐면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이제 고린도에서 만나갖고 이제 에베소로 갈 때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 두 부부가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처음 무엇을 시작할 때 있잖아요. 성교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개척 사역을 시작할 때 처음 목회를 이 처음 개척 교회를 시작할 때 또 성교를 처음 개척해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붙여주시냐면은 이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셨냐면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를 붙여주셔서 그와 함께 에베소 지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교사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 목회자도 역시 마찬가지고 아무리 그 사람이 유능하고 훌륭하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혼자서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느 지역이나 또 어디 선교국이든 어딘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해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함께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이제 감당을 하시는데 이 바울에게는 이 부부가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에베소 지역을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이라는 이 지역이 바울 사도가 가서 이제 확인하고 알게 됐는데 보통 만만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사람도 많고 또 종교 중심지였고 상업도시였고 여러 가지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전도하기도 좋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그런 비전도 많이 있었지만은 직접 바울 사도가 에베소 지역을 가니까 와, 상당히 만만한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첫 번째가 이 에베소 지역에 세계의 7대 신전이 있었는데 세계의 7대 신전 중에서 하나의 신전이 바로 에베소에 있었는데 그 신전이 이름이 뭐였냐면은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 그래서 아데미 신전이 그 에베소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와 여러 국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를 찾아왔냐면은 그 아데미 신전 앞에 우상을 숭배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보통 이 에베소 지역이 일반적인 도시가 아니라 악한 영이 어떻게 하냐면은 다스리고 장악하고 있었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에베소 지역이 만만하지 않은 지역이 됐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에베소 지역에는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냐면은 마술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마법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 지역이 누가 장악하고 있냐면은 마술사 마법사들이 많다는 것은 그 지역의 악한 영들, 사탄이 완전히 꽉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있잖아요. 감사하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동대문구 이 전동동 지역에는 그래도 많은 무당이나 많은 점집은 없어서 너무나 감사한데 제가 여기 전도하다 보니까 여기 시장 딱 들어간 입구 있잖아요. 거기 붉은 깃발이 하나 위에 딱 있더라고요. 거기 하나 있고 또 저기 답심리 쪽, 그 답심리 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옛날 그 무슨 옛날 무슨 극장 그 자리 바로 옆에 그 또 점집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 외에는 제가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어느 지역에 이 무당하는 곳이 많다든지 아니면 점집이 많다든지 아니면 여러 구슬하는 데가 많게 되면은 그것은 그 지역에 장악하고 있는 그 지역을 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 사단들, 귀신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겠다는 그런 비전감을 가지고 에베소에 도착하긴 했지만은 사실 가보니까 굉장히 많은 마법사들, 굉장히 많은 마술사들이 에베소 지역에 포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에베소 지역이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렸었던 이유가, 세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은 거기에는 큰 연극장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큰 연극장이 있어서 사람들이 남녀 할 거 없이 다 무엇에 젖어 있었냐면은 향락에 젖어 있었습니다. 먹고 놀고 마시고 우상 숭배하고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젖어 있던 곳이 어디였냐면은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가서 보니까 우리가 말로만 듣는 거하고 직접 내 눈으로 가서 보는 거하고 그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것처럼 에베소 지역도 이렇게 바울 사도가 가보니까 총체적인 문제들이 갖고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 복음화율이 10%밖에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은 이 경주 쪽이거든요. 불국사 있는 그쪽. 그러니까 거기가 이 천년 고도의 지역으로서 아주 강력한 이 사단에 뭐가 있냐면은 견고한 진이 형성되어 있는 데가 바로 경주입니다. 그래서 경주에 있는 목회자들이 저도 이제 경주 쪽에 여러 번 관리 있어서 많이 가봤었는데 분위기 자체가 무슨 분위기냐면 불교 문화 분위기예요. 그래서 나가서 여전도회가 나가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또 많이 주님께로 돌아오길 바라면서 열심히 이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어떤 미장원에 들어가고 전도를 하는데 그 어머니한테 예수 믿으시고 구원 받으시고 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 예수 안 믿고 지옥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나 예수 반드시겠죠. 나 예수 안 믿고 지옥 가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의 그 마음과 사람들의 생각을 누가 잡고 있냐면은 악한 영들이 막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등장했던 이 19장에서도 누가 이 에베소 교회를 장악하고 있냐면은 사단이, 마귀가, 이 귀신이 이 지역을 꽉 틀어서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포기하지 않고 이 에베소 지역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19장 1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라고 하면서 누가 등장하냐면은 아볼로라고 등장합니다. 이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는 한 지역에서만 딱 목회를 했던 것이 아니라 늘 항상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움직였던 분이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또 선교하고 또 저쪽 가서 선교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혼자 놔둔 것을 원치 않아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누구를 모셔다가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사역하게 했냐면은 아볼로라는 이 목회자를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같이 그 협력해서 사역하도록 붙여주고 갔습니다. 근데 아굴라라는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18장 24절. 자, 출신이 알렉산드리아.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뭐한 자라? 능통한 자라라고 돼 있어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능통한 자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바울은 안심하고 그 아볼로에게 이 브리스길라 아볼로 같이 사역을 하도록 맡겨놓고 어떻게 했냐면은 같이 맡겨놓고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은 사역을 하러 여러 곳에 이제 다녔습니다. 근데 사역을 하다가 소문이 들렸어요. 어떤 소문이 들렸냐면은 이 아볼로가 에베소 지역에서 떠나서 어디로 갔다거든요. 고린도로 갔다.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이 브리스길라 아볼라만 남겨놓고 있을 수가 없어서 다시 오늘 19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라고 하면서 다시 에베소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앞전에 맡겨놨던 아볼로가 이 에베소 사역 가운데서 세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어떤 세력을 얻지 못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세력이 있어야 돼요. 그 세력이 뭐냐? 19장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세력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선교지든 어디 내가 목회지든 아니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셔야 되냐면 세력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볼로 같은 경우는 성경에 능통한 자였고 그리고 굉장히 학식이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그 에베소에서 브리스라 아볼로와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할 때 결국 세력을 얻지 못해서 고린도 지역으로 다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아볼로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여기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다시 고린도로 가나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어떤 지역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일을 꽃피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 올려 드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볼로를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을 끝나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세력을 얻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에베소로 다시 왔어요. 바울이 에베소로 와갖고 이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바람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에 와서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냅둬서는 안 되겠다. 이 지역에서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고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에베소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몰아내야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첫 번째로 시작한 것이 뭐였냐면은 바로 에베소에 있는 얼마 되지 않는 제자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을 만나서 바울이 첫 번째로 하는 말이 뭐였냐면은 바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기는 성령의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찬찬하게 그리고 하나하나씩 어떻게 하냐면 설명을 해가면서 우리가 세례는 요한의 세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세례도 있냐면은 성령의 세례도 있다.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그렇게 해서 이 바울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뭐 해주냐면 안수하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심에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총 몇 명이더라? 12사람쯤 되니라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7절에 보니까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하면서 그들에게 뭐가 임했냐면은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 에베소 지역은 뭐가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냐면은 질병 걸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무당하는 집이 있잖아요. 무당하는 집, 제사 많이 지내는 집, 그리고 구슬 많이 하는 집은 항상 보면은 그런 동네나 그 지역에 정신질환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등장하는 이 에베소 지역도 무엇을 섬기는 지역이었냐면은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귀신 들린 자, 질병에 신음하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었냐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은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은 여기 8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또 10절입니다. 10절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바울이 어떻게 해요? 2년 동안 계속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따라하겠습니다, 견고한 진을 파괴했습니다. 예, 그 견고한 진을 어떻게 하냐면 파괴하기 시작했어요. 2년 동안. 근데 이 2년 동안 순탄치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고는 하면서 바울 사도의 에베소 사역을 어떻게 하냐면 방해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은 계속 어떻게 하냐면 영적인 싸움을 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일이 잘 안 될 때 그냥 그것을 현실을 보고 그냥 포기해버리면은 누구만 기쁨을 주는 거냐면 마귀만 기쁨을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영적인 싸움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벌이셨는데, 바로 그 지역에 질병 들린 자, 그리고 귀신에 신음하는 자,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낫게 해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은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절입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니라. 할렐루야. 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은 그 병이 떠나고 어떻게 해요? 악기도 나가는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냐면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역사냐면은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어디서 소문나기 시작했냐면은 에베소에서 소문나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에서 소문나기 시작하면서 그 전에는 바늘구멍 하나 들어가기 힘든 지역이 어디였냐면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바늘구멍 하나 들어가기 쉽지 않은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었는데, 성령의 역사로 에베소가 점점 어떻게 하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은 얼마든지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일어나니까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점점 어떻게 하냐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믿는 자가 많아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역사상 있잖아요. 악령의 역사가 떠나고 성령의 역사가 그 지역을 덮어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따져보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범죄가 들끓고 매일같이 총싸움을 하고,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가 넘쳐나는 그런 곳이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범죄가 어떻게 하냐면 깨끗하게 없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이기품 선교사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평양신학교 이 1회 졸업생으로서 이 마켓 선교사한테 자기네 선교지를 어디로 보내주냐면은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제주도로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제주도를 여러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였지만은 이기품 선교사가 그 제주도 갈 때만 하더라도
제주도라는 그 이름이 아니었고 탐나국이었습니다. 탐나국. 교회는 하나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는 완전히 우상 숭배하고 이 제사를 지내고 귀신만 섬기고 무당 구슬하고 완전히 찌든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이 제주도였습니다. 탐나국이라는 곳. 그런데 이급중 선교사가 정말 그곳을 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태풍이 불고 갑자기 폭풍이 불어갖고 배가 다 깨지면서, 왜냐면은 이기풍 선교사가 거기 도착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을 마귀가 아니까 그것을 영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풍 선교사가 거기 가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나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주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그 지역에 8개의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 사랑 성도님들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아서 우리도 나아간다면은 우리도 역시 에베소 교회 바늘구멍 하나 들어가지 않은 이 교회가 이 바울 사도의 그 사역과 기름 부으심과 기도를 통해서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결국 어떻게 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주님 백성으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제 다 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근데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남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마술사들이 남아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긴 믿었지만은 마술사들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술사들이 그대로 남아져 있는 상태에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제 교회는 세워졌으니까 그냥 이 정도만 됐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다시 악령이 어떻게 해요? 옛날 그 사람들을 유혹해갖고 원상복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차라리 앞날이라든지 자식 문제라든지 앞날 걱정, 그런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 문제가 있을 때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누굴 찾아가냐면은 마술사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마술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없어지든가 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어떻게 해요? 또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이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세력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은 마술사들이 자기가 행하는 이런 마술들은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한테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그 말씀이 어디냐면은 12절 한번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어떻게 하냐면은 악기 들린 사람들한테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기야 떠나가라 하니까 안 나갔어요.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이 마술사들이 한 그 외침은 그냥 공중으로 메아리치는 외침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스기야의 7 아들이 있었는데 그 스기야의 7 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14절에 보니까 유대의 한 제사장 스기야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하면서 이 당시에 바울을 통하여서 한번 따라했습니다.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이 놀랍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술사들도 자기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악기가 나간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기야의 7 아들도 오히려 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니와 너희들은 누구냐 하면서 그 스기야의 7 아들들을 다 어떻게 하냐면은 몸을 때리고 상하게 해서 완전히 도망가는 그 소식이 누구한테 전해졌냐면은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술사도 이 게임이 안 되는구나. 마법사도 이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구나. 이 예수님이란 이 예수신이 예수님을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큰 하나님이시고 신이구나 라는 것을 누구한테 알게 됐냐면은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파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베소가 전에는 무슨 지역이었냐면은 사단의 지역이었고 악령의 지역이었고 악령들이 장악하는 그 지역이었는데 이제 거꾸로 됐어요. 점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믿는 자가 많아지고 그리고 무당들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마술사들이 어떻게 자기 직업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직업을 포기하면서 자기들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다 불태우게 돼요. 19장 17절입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18절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림이. 자, 그랬더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몇 만이나 되더라?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래서 은 5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동안 마술을 하고 마법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시켰던 그런 헛된 도구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다 가지고 와서 그 바울 사도가 보는 앞에서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의 도시, 악령의 도시, 마귀의 도시가 무슨 도시로 바뀌었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도시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이제 2022년 7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7월을 시작하면서 우리도 이 남은 딱 반년입니다. 이 반년을 그냥 우리가 의미 없이 보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 이 바울에게 주셨던 능력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결국 에베소 지역이 무슨 교회가 이제 제대로 세워지게 되냐면은 에베소 교회가 탄탄하게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엔 있잖아요. 처음에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이렇게 되지만은 내 힘으로 하면 도저히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믿고 내가 그분의 성호를 의지하여서 날마다 이 경건치는 어떻게 하냐면 계속 무너뜨려 나간다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있잖아요. 2년 동안 에베소 지역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처음에 어떻게 해요? 아, 여기는 힘들다, 여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면서 몇 달 하다가 떠나버렸으면은 에베소 지역은 계속 무슨 도시가 됐냐면은 무당의 도시가 될 겁니다. 악령의 도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런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은 그 기도의 분량이 따릅니다. 기도의 분량. 내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뭐가 해야 되냐면 쌓여야 됩니다. 그 기도가 쌓여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의 분량이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한 기도가 벽돌 한 장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세모 모양의 이 기도 분량이 있다면은 처음에 우리가 한 그 기도가 한 장씩 어떻게 하냐면 계속 쌓입니다. 그리고 또 한 장씩 또 계속 기도할 때마다 쌓여서 나중에는 그 세모 꼭대기에 뭐가 딱 꽂히냐면은 십자가가 와서 딱 꽂히면은 그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간에 아 이건 안 되나 봐요 하고 포기해버리면은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오늘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마귀가 반드시 우리 하는 일을 방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반대로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에베소 지역에서 불같이 일어나니까 마귀가 드디어 방해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방해하냐면은 우리 19장 이 말씀만 이제 읽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19장 22절입니다. 22절. 자기를 돕는 시작.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23절입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아멘. 에베소 지역에서 드디어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지 않은 소동. 근데 이 소동이 무슨 소동이냐면은 25절에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대단하죠. 바울 대단한 거죠. 아시아 지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되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라고 하면서 에베소에 있는 우상지기들 있잖아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다 뭐냐면은 이 분규를 일으킨 거예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잡아갖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죽이자 라고 하면서 엄청난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연극장에 에베소의 연극장에 모든 이 에베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상지기 우상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바울을 어떻게 해요? 이 없애버리자, 바울을 심판하자,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마귀가 잠잠하고 마귀가 아무런 우리 마귀를 우리가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마귀가 봤을 때도 저거는 그냥 건드릴 필요가 없다, 저러다 그냥 제 불에 꺾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불은 어떤 불이냐면 꺼지지 않는 불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꺼지지 않는 불이었고, 활활 타오르갖고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마치 우상을 어떻게 하냐면 그 에베소 지역에서 다 몰아내야 될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역사가 누굴 통해서 일어났냐면은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고, 앞으로 이 지역 가운데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소동이 일어난 것은 정상인 거예요. 소동이 일어난 것이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 역사가 에베소 쪽에서 지금 잘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은 하나님이 그 모임을 어떻게 하냐면 다 흩어지게 만드시고 잠잠게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걸어오실 때 그 광풍이 일어나고 폭풍이 치고 있을 때 주님이 바다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그 바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잔잔해지고 고요해지듯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선포하셔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그런 폭풍과 강풍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잔잔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내가 사단에게 속으면은 계속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절대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우리는 누구만 봐야 되냐? 하나님만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1절 한번 읽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41절 사도행전 19장 41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이건 누구의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아무리 하나님을 방해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종들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하십니다. 그 역사가 이번 한 주도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기를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을까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